제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캠퍼스에서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낳아 양육하는 것이, 그리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낳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옆에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겨울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시험기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 친구도 오고 또 오고 있습니까? 오고 있대요. 오늘 또 새 친구 2호 학번 이제 신입생 거의 끝났는데 맞지? 신입생 끝물인데 아무튼 2호 학번 우리 자매 2명 오고 있다고 하니까 또 나중에 오면 같이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3 친구 왔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아마 끝 한 해 왔나? 맞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고등부 또 전도사 하고 이제 청년 건너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무튼 많이 컸네요. 잘 왔어요. 날씨가 진짜 좀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너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어때요? 대구랑 좀 경산이랑 날씨가 좀 달라요? 하양이랑 어때요? 혹시 조심하시고요. 기말고사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죠? 공부 많이 했어요? 오늘 그래도 의외로 좀 눈이 좀 괜찮은데 친구들이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 좀 보니까 조금 괜찮은데 아마 이제 설교 듣다가 만약에 뭐 눈을 감는다 이러면 이제 명령소문사 출동할 겁니다. 눈 찌르러 눈 찌르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선교사 아직 일본에서 허니문 중이에요. 이번 주까지 있다가 오는데 대구 선교사 단톡방에 사진을 띄웠더라고. 도쿄타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우리 또 그런 거 그냥 안 받아주잖아. 그래가지고 최남인 선교사가 바로 이제 83타워 사진 올렸어요. 83타워가 더 이쁜데? 했었는데 일본도 많이 추울 텐데 다음 주 되면 이제 돌아와서 또 후기 듣고 신혼여행 후기 듣고 또 간증을 찾는 시간. 여러분 이제 겨울 수련 얼마 안 남았어요. 찬양팀 수련회 여기서 한다면서. 그렇죠. 찬양팀 여기서 이제 연습한다고 하니까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교가들도 준비 수련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오늘 뭐 지수가 기도회 준비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준비하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건 네 사정이죠. 그건 당신 사정이고. 자,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거 진짜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라는 한 기둥이랑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한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으로 떠받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그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겠죠.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성경이 어떤 것들이 있죠? 잠언, 시편도 넣어줍시다. 또 뭐라고? 전도서, 또 욥기, 아각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이제 시가서, 지혜서라고 부르는데요. 야고보서, 신약에서 지혜서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별명이 신약의 잠언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지혜서의 특징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살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혜서라는 장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기둥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서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서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적 실천 의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일까? 뭐라고요? 맞죠? 구원받은 인생 맞죠? 그것도 맞지만 제가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적어도 우리 DFC의 가지장 가지원들에게 가장 성공한 인생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성공한 인생이니까 어때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DFC 공동체가 제시하는 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가에 대한 해답은 캠퍼스에서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겠죠. 그렇죠? 캠퍼스에서 제자 낳는 제자라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성공한 인생이 선교사님들이겠죠. 그렇죠? 선교사님들일 것이고 여러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은 야고보가 보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라는 게 편지라는 말이잖아요. 장면 편지거든요. 편지에는 인사말이 있고 이제 그 안에 본론이 나올 거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이 딱 편지의 인사말 부분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서신의 발신자에 대해서 딱 한 번 언급하는데요. 딱 한 번 언급하는데 1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야고보.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딱 한 번 이야기를 해요. 이 외에는 야고보서 어디에도 발신자에 대한 정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마태복음 13장 55에서 56절 상반절 보시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죠.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육적 형제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 보면 앞에 거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였다는 것과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 핵심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가닥 했던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의 육적 형제였고 그 초대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유명한 연예인의 지인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랑 식사도 자주 하고, 쇼핑도 같이 다니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핸드폰에 사진이 있는 거야. 같이 밥 먹은 사진, 같이 쇼핑했던 사진, 이거 걔가 사줬어. 이거 걔가 사준 건데, 뭐 이런 거. 그리고 같이 여행 다녔던 사진들 보여주면 옆에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겠지. 오 이러면서, 진짜 이러면서 괜히 이제 나 혼자 기분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최민식 나왔던 그 범죄와의 전쟁,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왜? 내가 임마 이러면서 너 서장하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사우나도 가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김우빈 이야기 했나요? 그 배우 있잖아. 김우빈 이야기 했어요? 안 했나? 김우빈이랑 그 시민아랑 결혼하잖아요. 12월 20일에 결혼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김우빈 이 양반이 저랑 집안 사람.
어떤 집안 사람인가 하니 우리 장모님의 이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TV에 우리 김우빈과 이제 신민아까지 나오게 되면 아이고 집안 사람 맞는가 이러면서 나 혼자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분은 나의 존재를 몰라. 그분은 나의 존재를 모르고 나는 이제 그분은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식 하잖아. 그래서 요쪽에 티켓이 초대장이 8장이 나왔대.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거기 간단다. 결혼식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봐라 이것만 이야기도 우와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형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친형이야. 그러면 예루살렘 그 당시 초대교회 최고 인사가 되지 않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과 육체적인 형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삶을 공유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찐 형제로 신자들의 정말 큰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요? 일거수일투족의 어떤 관심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야고보는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 보니까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좀 알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어떤 위치, 어떤 예수님의 친형제라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야고보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다고? 종이라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할 만하잖아. 스펙 같은 거 했을 때 예수님 동생. 안 그래? 그러면 야 5만 교회 간증 집회 다 부르겠다. 안 그래요? 수련회 강사 다 서겠다 막 와가지고. 안 그래요? 스펙이 예수님 동생 한 줄이 끝이지 뭐. 안 그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담임 목사 이렇게 딱 해놓으면 엄청난 스펙이 될 수 있지만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종이라는 정체성. DFC가 추구하는 제자라는 정체성도 이 종이라는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거 알고 있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이 아니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구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을, 이 야고보가 취하고 있는 이 지점을 그리스도인의 주제 파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제 파악.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 인생은 주제 파악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자기 객관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진짜 주제 파악을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간은 스스로를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완전 주제 파악 안 되는 거죠. 주제 파악이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꼴불견인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대는 인간들이죠. 나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만은 나대는 겁니다. 나대는 거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막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나대는 거죠.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미성숙한 인간들이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잘 못해요. 요만큼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런 이야기. 요만큼 알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인 마냥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딜 가나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은 있다. 여러분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사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 자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는 종이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이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 보니까 그 앞에도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12지파라는 표현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야? 12지파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이후에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넓어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에게까지 넓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뭐라는 겁니까? 12지파인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12지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흩어진이라는 표현입니다. 흩어진.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봤어요? 이 흩어진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체성은 고임이 아니고 흩어짐입니다.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정체성? 앞에는 종 이야기했고 지금은 뭐라고? 흩어짐입니다. 고임이 아니고 분산, 흩어짐이에요. 사도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야고보와 동일하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정착민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우린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뒤에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누가 순교를 해요? 누구? 스데반, 맞죠?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할까? 바울이 등장하죠. 그때는 바울이 아니라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이제 스데반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니라고 해요. 박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제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흩어짐은 이방인 선교라는 열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흩어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앞에는 종, 이번에는 흩어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흩어질 때 복음도 다른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모이는 곳이지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맛있는 거 우리끼리만 먹고 있을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하는 게 세상과 그리고 사탄과의 그 게임 도중에 가지는 작전 타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싸워 게임 한단 말이야. 사탄이랑 시합을 하고 있어. 근데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함께 모이는 것은 더 잘 싸우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가지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시합 중에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 그리고 게임이 생각처럼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처참하게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을 때 작전 타임을 가지는 거죠. 감독이 작전 타임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지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밖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작전 타임을 가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과 흩어짐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분명해질 겁니다. 나의 위로와 나의 성장만을 위해서 모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을 겁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어때요? 이거 뭐 저렇게 생겼지? 뭐 이러고 있습니까? 뭐지?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나 하나 즐겁자고만 모이는 것이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그냥 늘 그랬기 때문에 늘 모였던 것이니까 그렇게 모이는 것이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은 흩어짐이 아니라 고임이 되겠죠. 고인물 이야기 또 얼마 전에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고이면 안 된다.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 엄청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최종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만 가지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목표입니다. 나 스스로의 어떤 편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땅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사상, 어떤 목표 등에 매이게 되면 땅끝으로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이제 쉬운 예로 물질에 매이게 되면 물질의 종이 되면 주님을 위해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거기 고여 있겠지. 왜냐하면 돈을 거기서 더 많이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목표에 매이게 되면 그 목표의 종이 되어서 도무지 흩어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뱀이 똬리를 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화성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흩어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흩어지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고이면 안 돼요. 고이면 썩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흩어져야 한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고보는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 하죠? 뭐라 그래요? 무난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무난한다라는 말이 원어 그대로 풀면 기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뻐한다, 카이레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기뻐한다라고 놓고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뻐한다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야고보서를 제외하고 신약 성경 서신서들 중 그 어떤 서신에도 문안 인사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기뻐한다라는 말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기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그 수신하는 교회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첫인사에 딱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좋아서? 그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아니면 그 교회가 되게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어떨까요? 1번일까 2번일까? 2번이야. 그 교회에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그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이제 뒤로 가면서 쭉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었는지 어떤 괴로움이었는지를 쭉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말 때문에 인한 갈등과 아픔이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세속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처해 있었죠. 그런데도 야고보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때요?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막 죽겠습니까? 힘들어요? 과제 또 다 쳐낸 사람, 과제 다 해낸 사람. 오, 과제가 좀 많이 남았다. 야 너희들이 나가라. 힘들죠. 괴로울 거예요. 그 때문에 뭐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뭐 이거 진짜 옛날 건데 캔디 노래 아나? 캔디 아나? 그 뭡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맞지? 참고 또 참아야지 울긴 왜 울어. 그거요 그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네? 외로워도 슬퍼도 기쁨 가지.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종이어도 흩어져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비록 종으로 살아도 내가 여기 안전하게 머물지 못하고 막 흩어지면서 살아도 기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종이 된 기쁨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종의 정체성으로 인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흩어지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받아들이기 싫은 것 같은데. 내가 종이어도 내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흩어져도 기쁨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고통을 즐기는 변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얻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가지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길 수 있음에 기뻐지는 거고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음에 기뻐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인 겁니다. 이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혹시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힘듦과 슬픔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심으로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내가 종이든 흩어져 있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대구 DFC 제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인도자 나와주세요.